오늘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만 부자의 이름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나이부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부자와 나사로라기보다 나이부스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언제나 어떤 사회나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미국이나 아니면 저 유럽이나 아주 잘 사는 선진국에 가봐도 그 뒷골목에 가면 다 빈민가가 있고 거기에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거린도 존재하고 부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누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이 이 세상에는 다 어떻게 돼요?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이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정확히 표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는 가난과 부한 것이 구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드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뭐 다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지 누가 특별히 부자지 가지고 모자지 가지고 뭐 이럴 게 없다고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 드리면,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한테 질문하더래. 아빠, 그러면 천국에는 뭐 부인도 남편도 없고 이렇게 그런 거면 저는 천국 가서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랬더니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잠시 고민하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부자지간 뭐 부부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천국 가면 자식이 아버지도 뭐라고 불러요? 형님. 딸은 엄마한테 언니 이렇게 불러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사회보장 제도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의 부자 이 다이부스는 돈 많은 사람을 대표한다고만 생각하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 적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풍부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바로 이 다이부스라고 하는 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많은 이 축제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 값진 옷, 뭐 값진 차, 값진 주택 이런 것들, 그리고 날마다 뭐 즐기는 그런 생활들, 호화로운 자신의 부를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아랑곳 하지도 않고 자신만을 즐기기 위해 사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한국에서 겨울이 되면요, 저기 따뜻한 하와이로 가서 겨울 나고 여름 봄쯤 되면 한국으로 다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바늘기라는 게 그냥 그 바늘에 실 넣는 구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 그 성에는 저녁 때가 되면 도적대나 외부인이 있기 때문에 큰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은 몇 사람이 열어야 될 만큼 크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오는 손님들이나 이 객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이하기 위해서 성 옆에 조그맣게 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이 쪼그리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쭈그리고서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등이 이렇게 딱 솟아있는 낙타는 무릎을 꿇고 구부리고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큰 낙타 같은 경우는 등이 걸리겠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살면 천국 못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봤으니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실 공간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천국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분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부자라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사로는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고 병도 있었고 병이 있었지만 병원에 갈 만한 형편도 되지 못했고 이 세상에 그 많은 질고의 고통을 지고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는 세상 것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겠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 부자처럼 부러울 게 없고 아쉬울 게 없고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형제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다, 내가 좀 잘났다, 많이 한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대부분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론도 이미 내렸어요. 성경도 한두 번 읽어보고 뭐 교회도 한두 번 가보고 옆에서 한번 보고 하나님 없어, 예수님 없어. 결론은 자기 나름대로 내렸어.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일이 없는 거죠. 분명히 가난은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은 못남의 상징이며 게으름의 상징입니다. 미련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몸과 마음이 함께 가난했던 사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할렐루야. 이 거지가 죽어서 이미 제가 22절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21절을 잘못 읽었습니다. 부자보다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뉴스에도 보니까요, 조금 어렵게 사는 분하고 잘 사는 분하고 누가 더 오래 사나 보니까 어렵게 사는 분들이 수명이 짧으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마 어려우니까 건강관리를 잘 못할 것이고 음식 같은 것도 아마 가려 먹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물질이 적으신 분들이 생이 더 짧은 것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쉽게 말하면 녹용이니 뭐 보약이니 이런 것들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숨이 넘어가려다가 다시 돌아오고 넘어가려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저거 살아서 저거 너무 좋은 거 보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 편안히 못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것 때문인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는 것도 가난했는데 죽음도 먼저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 같지만 주님의 품에 먼저 안기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할렐루야.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마라톤 할 때 그 42.19km를 돌아가지고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죠?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어떻게 돼요? 중간에 쥐나거나 부상당한 사람. 그 사람은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탁 싣고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1등보다 2등보다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죽습니다. 시편 90편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 운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죽음이고 이 육신의 죽음 뒤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물어 18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지 않고 들을 기회도 어떻게 돼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그전에는 보면요,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항상 천국, 지옥이 빠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못하면 천국 가고, 거짓말하고 나쁜 일 하면, 주일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여러분 지옥 가요? 주일학교 때, 그죠? 그러면 그때 그 어린 마음에, 네, 아멘. 야,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주일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죄 지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근데 지금은 너무 멋있는 설교는 많아요. 그죠? 감동적인 예와 아주 그냥 인테리어한 설교, 그런 건 많아요. 저도 그런 걸 자꾸 추구하게 돼요. 근데 정말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도 천국이 없으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그러면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그게 끝인데 갈 곳이 없는데 죄사함 받을 필요는 뭐가 있어요? 죄사함 받아서 더 오래 산다. 그러면 모를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데 천국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천국이 없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제일 뭐한 사람이래요? 미련한 사람이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제일 바보 멍충이란 소리. 왜? 없는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갔으니까 공허하게 될 테니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 명료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옥은 과연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 지옥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설교 노트 보시면 따라합니다. 기도도 통하지 않고 고통의 불꽃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 지옥은 어떤 것인가? 기도도 통하지 않고 고통의 불꽃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지옥은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 불꽃이 사정없이 타오르는 곳이에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옥에서 붙는 불이 물질에 붙는 불이라면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 불은 몸에 붙는 불이 아니라 육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알지 못하는 불에 타는 곳이다. 육신이 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물에 불이 붙으면 그냥 불타서 없어지고 우리 몸에도 불이 붙으면 불 붙는 거는 괴로운 일이지만 타서 없어져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옥의 불은 육신의 사물이 물질이 타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타는 불이래요. 그래서 그 끝이 없이 그 고통을 어떻게 돼요? 끝나지 않는 고통. 상상할 수 없죠. 우리가 그 영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지옥이랍니다. 그냥 한 번 힘들고 한 번 괴롭고 끝나는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이래요.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지만 여기 부자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거 보고 주님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제 혀에 좀 묻히게 해주십시오. 너무 타니까 속에서.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천국과 지옥은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 건널 수가 없는 곳이다. 거기서 여기는 올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 그 북한에 그 중국에 가서 북한 건너편에 압록강 건너편에 북한을 봤는데요. 막 산이요 민둥산이다. 나무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탈북할까 봐요. 나무를 다 깎아버렸대. 저 초소에서 다 보이게 하느라고. 근데 거기는요, 건너고 싶어도 건널 수가 없어. 국경이,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다 장막을 치고 있어요. 다리가 있어도 마음대로 못 건너가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요, 거기서는 못 가도 제3세계,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이나 저 조총련들 통해서 사업한다고 뭐 구호단체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잘하면 갈 수도 있어. 근데 저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 부자가 간청을 해봤어요. 그러나 주님 어떻게 돼요? 그 소원은 들어줄 수가 없다. 나사로는 거기서 여기로 건너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옥 가서 하는 기도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너무 원색적이지만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기도해야 돼요. 지나고 나면 기회는 없습니다. 지옥 가서는 더 이상 부르짖어도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예진도 이번 주에 졸업했는데 제가 그 얘기하죠. 졸업해놓고 딱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지나고 사회생활하고 막 하다 보면은 씩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가 기억나요? 야, 여고 시절이 좋았구나. 학창시절이 좋았구나. 근데 그때 교복 입고 돌아가고 싶어도 가끔 드라마 같은데 아줌마들 교복 입고 이렇게 하는 거 나오지만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지옥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동안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201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로 천국은 보면서도 접근을 못해요.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손이 닿을 것 같지만 닿지 않는 곳이에요. 너무나 가까워 보지만 영원한 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지옥은 네 번째로 무섭고 이 두려운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곳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아니라 무디라는 신학자가, 미국의 의학자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죽음 이유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 죽었을 때의 그 기억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은 뒤에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기억되고 이 세상의 모든 비밀들을 그 좁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근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섹스피어의 리차드 3세라는 그 작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양심에 달린 수십, 수백 개의 혓바닥들이 쉬지 않고 짓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나의 지난날의 그 기억들, 안 좋은 것들, 이 죄악들이 다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후회래요, 후회. 저도 후회하는 게 참 많습니다. 화를 한번 내고 아유 화내지 말아야지. 그랬다가도 또 어느 날 또 화를 내고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또 후회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데 막 골라서 신중하게 막 고민해가지고 해놓고도 그게 잘못했을 때 또 어때요? 또 후회하고. 이 후회라는 감정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지옥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후회하면서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이 가서는 안 될 곳인 줄로 압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가실 분들이 계십니까? 네. 다시,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옥은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지옥 입구에 이렇게 써있대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것,
과거에 쓰디쓴 후회의 기억들이 꽉 차 있는 것.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 정신적인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나 성경을 아는 분은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처음 지옥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타락한 천사들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악과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면서 죄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죄 지은 자는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옥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떨 때 매를 듭니다. 혼을 냅니다.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가 매를 들고 징계를 할 때 징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거리를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서 권면하고 축복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훈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시려고 파놓은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것인데 지옥 가라고 하나님 만드셨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국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지옥이라는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고 가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신 이유도 우리가 지옥 갈까 봐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려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으로 빠져가는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차라리 병신이 돼서라도 죄송합니다. 천국 가는 게 낫지. 사지육신 멀쩡하고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 가는 인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지 멀쩡하다고 우리가 다행이다 그럴 것이 아니라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의 하는 말이 하는 걸 조심해. 너의 눈과 입과 손과 발 하늘아버지께서 항상 지켜보시니 너의 눈이 손이 하는 걸 조심해. 아이들 복음성가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눈을 가지고 뭘 보고 있는가? 음탕한 것이나 보고 악한 것이나 보고 죄 지을 것이나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누군가를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손 가지고 술잔이나 들고 있고 세상에 돈이나 세고 있지는 않은가? 이 발 가지고 죄 지은 자리에 쫓아다니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육신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있는가?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보고 내 입술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 손과 발을 가지고 하나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고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과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환자입니까? 누가 병자입니까? 이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는 영적인 장님이고, 멀쩡한 귀를 가지고도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분은 영적인 귀머거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달변이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 입술 가지고 사람 속이고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내 욕심만 채우며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육신이 멀쩡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준비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간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잊으십시오. 이 시간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가 잊으십시오. 이 시간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 잊으십시오.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죄송하지만 따라하시겠습니다. 언젠가 나도 죽는다. 이 지구상에 16억, 17억의 인구가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성경들이 있고 지금도 성경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출판하는 책이에요. 지금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6억, 7억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온전히 믿지 못해서 죽음 앞에, 지옥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강원도에 황지라는 곳이 있는데 탄광촌이래요. 옛날 이야기인데 이 탄광촌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막장 인생이라고 부른대요. 왜냐하면 그 탄광에서 너무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예전에 미국 이민 가면요 뭐 세탁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제일 꺼려하는 게 택시 운전이랍니다. 택시 운전에서 강도도 많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정말 택시 운전은 위험해서 안 하려고 그런대. 근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게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택시 운전이었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지금은 탄광이 많지 않지만 그 많을 때 탄광 가는 분들은 막장 인생이래요. 그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서 거의 막 40도 가까운 그런 온도 속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한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막 탄가루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먹고 그 안에서 그 탄가루가 다 폐 안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폐가 굳어지는 병이 뭐냐면 구폐증이라는 병이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병상에서 쓸쓸하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구폐증은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요 이 병은 고칠 수 없대요. 그래서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인생을 막장 인생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어렵게 살아가지만 보통 여러분 뭐 식당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자식들한테 그 자기 직업을 되물려면 하는 분들이 여러분 요새는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 직업을 물려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느 광부 아들이 쓴 시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도 커서 광부가 되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거지가 되었지 광부는 절대 되지 말라고 하신다. 이게 얼마나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웠으면 거지가 됐으면 거지가 됐지 너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자식한테 그렇게 어린아이가 쓰는 거예요. 왜 이 아버지는 한상코 말렸을까요? 그 광부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나는 고생해도 네 자식은 그런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옥 가지 마라. 다른 미사여구는 필요가 없어요. 지옥 가지 마라.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야 어떻게 좀 우리 아버지 좀 고쳐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오죽하면 제가요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그때 딱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순간에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땅에서는 내가 못해드린 게 많고 잘못한 것만 기억나고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천국 갔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는 수년 동안 10년 가까이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그 병 치료하고 약 먹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픈 것도 괴로운 것도 없구나.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